예, 오늘 설교 말씀은 기도의 공백, 능력의 실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잠깐 먼저 우리가 간증을 함께 우리가 듣고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BMC에서 근데 저희 엄마가 간증한 20년을 전신마비로 방에 누워 계셨을 때 항상 내 귀에 딱지가 않게 찬송을 불렀어요. 수십 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런 찬송이었어요. 저희 남매는 7남매예요.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세월이 조금 흘러서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오빠가 군대 가서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됐나 봐요. 엄마, 나 예배당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동네에 한두 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예배당을 다 짓고 저희 엄마한테 교회를 가자고 저희 오빠가 얘기를 했어요. 나 예배당 갈 시간 없다.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일 다 해놓고 간다고 말해라. 오빠는 예배당을 지어놓고 엄마를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시골에 굉장히 부안 김이라고 유명하게 됐었어요. 하고 바다에다가 김 씨를 줄에다가 달아서 그거를 바닷속에 던지면 그 바닷물이 찰랑찰랑하면서 김이 막 자라요. 그럼 그 김을 따서 말려서 공장도 지어졌어요, 우리 동네에. 그래서 그 김을 부안김이라고 했었어요. 엄마는 그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어머니 저랑 교회 가기로 했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토요일 날 아들 꼭 내일 아침에 갔다가 김 씨눈을 갖다가 넣어야지 잘 자라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우리 바다 들어가서 이거 물속에 던지고 와서 교회 가자. 근데 엄마가 교회를 간다는 그 기쁨에 내 어머니 알았어요. 그럼 그것만 바다에 던지고 와서 가면 엄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 그러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엄마를 김 씨눈 붙인 거를 경기 뒤에다 넣고 싣고 엄마를 태우고 오빠는 급했어요, 마음이. 빨리 가서 일을 하고 교회를 오려고, 교회 가려고. 근데 얼마나 급하게 달렸을까? 오빠가 열심히 달려서 바다 끝 물가까지 갔는데 엄마 내려요. 다 왔어요. 하고 오빠가 뒤를 보니까 엄마가 없어. 엄마가 없었어. 엄마가 없어서 경운기를 돌려서 막 오니까 저 멀리 엄마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빠는 너무 급한 나머지 엄마를 경운기에다 실어서 부안읍내 가까운 곳에 병원에 있어서 갔는데 병원에서 여기서는 못 고칩니다. 이 어머니 빨리 큰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전주예수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다 하고 보니 끊어진 목뼈가 신경을 싹 잘라가지고 하나도 없다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고 엄마가 그 병원에 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오셔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만 가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이렇게 아들 말을 안 듣고 일 다 하고 갈게요. 일 다 하고 갈게요. 그랬을까? 그 긴 세월을 방에 누워서 오로지 하나님 찬양.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항상 그 찬양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엄마한테 다
다리가 있어야지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 제발 그 찬송 좀 부르지 마. 그러면 저희 엄마는 바꿔요. 그 노래를, 찬송을 바꾸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면 주께서 항상 나를 지키신다고 항상 그렇게. 나는 엄마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노래를 할까? 정말 엄마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하늘도 안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 목사님이 높은 태산을 올라갔는데 내려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를 달아줘서 내려갈 수 있었다는 설교에 저는 눈물이 앞을 가리게 터졌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20년 동안 방에 누워있을 때 기뻤을까? 맨날 하나님을 찾았을까? 날개가 있어서 날아간다는 그 설교에 우리 엄마가 그때 날개가 달렸었구나.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줬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는 힘이 들지 않았구나. 그거를 진짜 체험했어요. 한국 CBMC 이 한국대에 참여를 안 했더라면 나는 아마 영원히 묻혔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가 묻히지 않았을까? 예, 목회자가 이 설교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고 또 우리 한국 CBMC 우리 광주 지부에서 제가 한 8년 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인도했지만 제가 요즘에 느낀 것은 요즘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설교도 많이 준비하고 했지만 저에게 기도 생활이 정말 와닿았어요. 나는 정말 옛날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근데 제 모습 속에서 이렇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기도의 간증을 다시 듣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 위에 서서 이곳에 오게 또 된 것이고 또 저렇게 수많은 분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정말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 이 먼저 기도의 날개를 좀 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 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너질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었을 때 어느 때였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기도가 이렇게 끊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머님이 정말 원치 않게 저렇게 그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저렇게 휠체어 의자에 살았지만 그 기도와 찬송을 들었을 때 자녀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니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걸어가. 근데 얼굴에 그 미소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한 대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날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보면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찬송은 항상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찬송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렇게 저 성도님이 정말 하늘을 쳐다보기도 싫었었는데 그 말씀이 들리고 또 기도 소리가 마음속에 부딪혔을 때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도 영적인 날개가
다시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앙망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 밝게 변한 거죠. 그때 그들은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셋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신비한 황홀경에 있었는데 그 변화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안 계시니까 당신들이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정말 죽게 됐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을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귀신 들린 이러한 아이를 치유하는 이 축사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간질에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져요. 그리고 막 거품을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막 혀를 물어가지고 혀가 절단되면 또 벙어리 막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옆에서 막대기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혀를 물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막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뛰어든 거예요.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서 올라가셨으니까 좀만 기다립시오. 한 게 아니라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전도를 나가게 하셨을 때 그들이 보고할 때 오면 귀신들도 떠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막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은 생각하고 지금 될 줄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기도도 했고 과거에 내가 전도도 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과거의 이 모든 자기의 업적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날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과거형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만나를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보면 만나가 있었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식량으로 삼았죠. 근데 보니까 가져오기 싫다고 해가지고 막 며칠치를 가져온 사람들은 썩어버렸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보니까 또 주일 안식일 전에 모아놨던 것은 안식일로 썩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를 매일매일 이렇게 섭취해야 되듯이 매일 호흡을 하듯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한 달 정도 됐나요? 저희 아내가 외출했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중학교나 한 고등학교 된 초반 아이가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정신 이상한 아이인가? 왜 외투도 아니고 벌벌 떨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저희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용인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할아버지 댁에 지금 오다가 버스를 태전동인데 한 정거장 먼저 내려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상담하는 이호승 교수인가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전기가 집에 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 전기가 저렇게 발전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집이라든지 다 해주는 것만 생활하다 보니까 을에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보면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데려다주고 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고생하거나 길을 찾거나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홍계동에 살았는데 종종 친구들과 함께 저기 대자리라든지 북한산까지 미꾸라지 잡으러 간다고 한 6, 7장들을 정장을 걸어갑니다. 왜 걸어가냐면 차비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건빵 사 먹고 하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놀고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막 또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버스 내렸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핸드폰 있잖아 그랬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던 겁니다.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배터리가 소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 핸드폰에서 작동되는 뭐 위치 기능이라든지 지도, 내비게이션 완전히 그냥 먹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아들도 과거에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지금 이루어질 줄로 알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충전되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제자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됐다. 내가 왕년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요셉과 같이 늘 동행하는 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와서 물어봅니다. 할 수 있거든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제자들이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이제까지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해갔다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될 수 있거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또 귀신 들리는 아이를 향하여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특징이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뻣뻣해지고.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다시 싹 풀리면서 희한한 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전사님이 얘기할 때 자기가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싹 나가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 저희들은 왜 안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제자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이제 새벽 아침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벽과 아침이 교차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바로 그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침 되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시간을 내가 기도하고 깨워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 있고요. 크로노스 시간이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루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기도의 골방 시간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가사 기도하시더니 라는 이 말씀은 기도했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저도 큰 교회 있다가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없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또 바라보면서 환갑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 날보다 어쩌면 갈 날이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더 바싹 차려서 더 말씀을 배우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한적한 곳 바로 광야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도가 먼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지속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어제도 우리가 일기를 쓰고 감사일기를 썼습니까? 오늘도 쓰세요.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잘 될 때 역시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 더 기도하셨어요.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때 성경에 보니 그런 하가 있습니다. 뭘 하셨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 경제 문제 해결된다. 로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왕을 막 세우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와서 막 고침받고 유명해졌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인생의 정점에서 너무 잘 될 때 우리는 바빠서 기도 못하고 또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고3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입시 준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고시도 있고 준비하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더 바쁠수록 더 잘 될수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사람들이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단둘이 누구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잘 될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 저도 큰 교회 있을 때 보면은 이 대학 입시 전에 사람들이 무지무지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대성전에서 다 예배전 찬양도 하고 막 해요. 근데 그 대학 입시 시험 기도가 딱 끝나면 다시 소승전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있고 뭐 이럴 때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잘 될 때든 또 우리가 또 안 될 때든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 뽑을 때도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70명의 제자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선택하는데 예수님이 뽑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의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 내가 결혼할 때, 내 직장에서 또 내가 어떤 뭐 승진, 내가 어떤 이직 이때 여러분 그냥 내가 사람 좋을 때 세상 우리가 시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생각할 때 저는 사실 큰 교회 있다가 개척한 곳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시간이 갈수록. 왜? 내가 이 개척하지 않았다면, 아니, 맨 땅에 앉아 이렇게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절실한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찾을까? 다른 사람은 구원은 다 둘째치고,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목회도 보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냥 주저앉고 실패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른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 남의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같이 공부했던 분이고 또 저는 조인규 목사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있던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과 나이 차이점이 있나?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이 짐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저는 이 겟세마네 이 기도가
다른 기도보다도 솔직한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뭡니까 그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저 솔직히가 하기 싫습니다.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척을 할 때 이곳에 와서 개척할 때 정말 이 땅에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왜 왔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서 그래요. 야, 너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냥 가족끼리 내려와가지고 무모하게 일을 하냐? 근데 그때 비로소 현실을 깨닫은 거예요. 이거 내가 뭘 한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상 그렇게 어려운 또 힘든 일로 들어가게 될 때 현실을 느낄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전화가 안 와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친구들도 전화가 없어요. 일단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리고 여러분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고 여러분 그 심정은 그건 당해본 부분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셨을까요? 솔직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미사 요구가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국가 조창기도에 있는데 저한테 보니까 나중에 기도문을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써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데서 기도하려고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쓰면서 너무 미사 요구를 많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 미사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냥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손에서 움직이는 입에서 움직이는 대로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만 봤지 기도의 무릎을 못 본 거예요. 과정을 못 본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우리도 성공한 이런 사장님 또 뭐 유명한 일타 강사 이런 분들 보면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과거를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시죠. 야, 저분도 정말 힘들었구나. 그 과정이 그 모든 프로세스가 거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열매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치 확성기처럼 우리가 막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리만 우리가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전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무전기에서 들려오죠. 이제 우리가 람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헬리콥터가 쫙 나타났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위치를 알고 있었고 또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전기처럼 요청해서 받을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신 기도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 드렸죠.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또 그런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가 안 하는 기도의 순간을 다 보더라고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은 내가 기도와 말씀을 놓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받는 축복의 지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되고 또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했을 때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 박수 소리를 뒤로 하고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다. 저분이 하는 말씀은 이전까지 하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높임과 바쁨 가운데도 여전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저녁에 조용히 일기를 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기도가 일상이 되고 우리 삶에 정말 뿌리처럼 우리가 바뀔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 뭐가 옵니까? 소방차가 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현대 정몽구 회장이 지금 정몽준 회장 누구죠? 저 회장이 자동차 회장이 소방차를 이렇게 기증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불고기에서 들어가는데 안개가 이렇게 그 연기가 껴도 20m 앞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수 이런 그 렌즈가 있고 막 그리고 360도 막 자리에 돌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 그 소방 장비는요 불이 났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불이 나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빌딩들은 어떤 빌딩입니까? 불이 나면은 바로 센서가 작동되면서 그 자리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또 이 약품 처리가 돼가지고 불을 바로 끄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 이런 그 설계가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은 어떤 문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바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거나 잘못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마치 불이 꺼지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진 설계가 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도가 일상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여기 정도 왔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수영을 한 지가 한 10년 넘었잖아요. 10년이 뭡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수영을 오래 한 분들은요. 수영을 하기 초짜들은 가서 딱 시간이 되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체조를 막 합니다. 막 체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 연습도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수영을 오래 하면 할수록 뭐가 들어가면 사우나부터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하기 시작하면 그때 천천히 무슨 반장님 모장 들어갑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수영이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유지도 안 되고 점점 오히려 처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운동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래 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무슨 점검을 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의 골방과 하나님과 만나는 이 광야의 영성이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제자들처럼 순간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여러분 전이 된다면 날마다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학생분들은 기도할 때도 공부할 때도 먼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여러분 잘 될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잘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 요셉과 같이 진정한 승리자가 다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내 마음의 성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